사사기 9장에서는 이 기드온에 대한 사건 이후로 하나 또 발생했던 이 정치적인 혼란 사건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당시에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속해 있는 이 고향 땅으로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왕됨을 선포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이복 형제들 70여 명을 여기 오늘 읽은 대로 보니까 한 바위에서 그들을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고 그가 왕이 된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9장에서 소개됩니다. 소위 아비멜렉 사건 이렇게 부르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을 파는 일에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물론 그것은 그가 거토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의 구원자로 하나님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가 만약에 부름받을 때 혹은 소명을 받을 때 그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사사로 세워지기까지 그는 많은 의심이 있었던 일이고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표징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씩 그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시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격파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0명의 사람들이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300명을 추론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아주 용사다운 그런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소수를 택하시게 되고 그것이 사람의 어떤 용맹함이나 지혜나 명철로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고자만 하신다면 아무리 초라하고 사소한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사건을 보여주시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기드온과 그 300명이 대단히 그들의 뇌리 속에는 분명히 새겨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처음 사사로서의 활동은 참 귀한 일들을 감당했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일에 참 귀한 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그가 한 일에 대한 행적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많은 첩들을 두어서 그 첩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70여 명입니다. 70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을 그가 보유하게 되었고 그가 위한다고 말했던 에봇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집과 고향에 두고서 결국 말로서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는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기드온이 왕 노릇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특별히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오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한 역할이 뭘까요?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결정하죠. 나라의 중대한 일을 결정한다. 그걸 자기 집에 두었다. 그게 결국은 자기의 통치권을 결국은 앞세운 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결국 행실은 그가 왕 같은 역할들을 행사하다가 그는 떠나게 됐어요. 70명의 아들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왕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비멜렉은 세겜의 한 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첩이었어요.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야욕을 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 생각해보라 말하면서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나는 너희의 굴욕 지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그에 가까운 형제들을 선동해서 그 세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게 합니다. 이제 기드온도 떠났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아비멜렉에게로 향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알부르시라고 하는 이 신전에 있는 돈 은 70을 아비멜렉에게 내어줍니다. 내어줘서 이 70은으로 무엇을 하느냐. 당시에 아주 포악한 사람들, 힘있고 또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신전으로부터 얻었던 이 은 70을 소위 하나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가 한 일이 바로 다른 이복 형제들 70여 명을 죽인 일입니다. 한 바위 위에서 그 70명을 무자비하게 죽여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포악한 일입니까? 기드온도 그의 생애 가운데 생했던 일들 중에는 참 흠결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 모습들을 아비멜렉은 더 포악하게 그것을 이어받아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기록하죠. 그가 요담이라고 하는 형제였습니다. 가까스로 그 목숨을 얻게 된 이 요담이 그 이후에 세겜의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말을 했느냐.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를 들었는데 망대기를 거절한 새 나무를 비유로 삼아서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게 돼요. 어떤 비유입니까? 8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다. 그래서 나무를 하나씩 소개하는데 나무들이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를 찾아서 당신이 우리 위에 왕이 됐어.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9절에 보면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난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역시 우리 위에 당신이 왕이 되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무화과 나무는 대답하기를 11절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겠는가. 나는 안 한다. 그랬더니 포도나무에게 또 찾아가서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자기가 가진 그 본문과 소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역시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더니 이제 누구를 찾아가느냐. 가시나무를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말하면 15절에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은 왕이 될 만한 재질이 없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일이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제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고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는 일이냐?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것이 아주 잘못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된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서로 자멸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의로고 진실한 일이었다면 좋은 결말을 내겠지만 이것이 악하고 잘못된 일이라면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 내지는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이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해서 부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이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서 이제 그러한 징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3년 만에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신 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과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를 이루시기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6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은 결국은 어떠한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이 요담이 그들에게 경고했던 그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간단하게 그걸 요약을 해드리면요. 본토 세겜 출신이었던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겜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정받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등장하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결국 뭐냐면 아비멜렉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는 우리가 섬길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그를 섬기려고 한다면 세겜의 아들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과 그곳에 이 세겜의 여인으로부터 난 이 아비멜렉 그리고 이에 반하여 가알이라고 한 사람은 본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잘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누가 우리의 족속에 더 맞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가알이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이 아비멜렉의 신하 역할을 했던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알이 자기의 사는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에 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아비멜렉이 이 가알을 가만두지 않죠. 그리고 결국 그를 쫓아내게 되고 또 그 일에 참여했던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아비멜렉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 세겜 사람들이 망대 위에 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망대 위에 피해 있는 1000명의 사람들을 이 아비멜렉이 또 잔혹하게 그들을 죽이게 된 겁니다. 죽이게 되면서 결국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과 이 밀로의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이 아비멜렉이 또 다른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또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망대 위에 숨게 된 것입니다.
망대 위로 올라가서 숨게 되니까 거기에 불을 살라서 또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아비멜렉이 죽음을 당하느냐. 그 망대 위에 도망쳤던 한 여인이 맷돌을 하나 들어서 그것을 던졌더니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두개골이 부서지게 되면서 결국 이 아비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후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절 한번 그 부분에 가서 보면 5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원 이후의 정치적인 혼란, 격변 이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런 잔혹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결국은 동족들을 죽인 것이고 또 심지어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무자비하게 죽여서 이 왕이 되고자 했던 이 권력에 대한 이 탐욕, 이것이 결국은 불러들였던 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들을 선동하고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게 되는 이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호담의 비유 가운데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자기의 본분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왕이 될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도 없다. 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본분을 나는 잘 감당하는 것을 나는 택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본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을 떠나지 않고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의롭고 진실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본분과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딴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욕심부리고 다른 것들을 하고자 할 때 결국 교만을 싹트게 되는 것이고 교만은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하는 그 말씀처럼 교만하고 탐욕을 부렸던 이 아비멜렉과 또 그를 또 왕으로 세우면서 함께 따랐던 이 세겜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교만 때문에 결국 이런 큰 해를 입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치유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일, 올바르지 않은 일, 우리의 본분과 자리를 떠나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와 역할과 또 우리 인생에 요구하시는 그 본분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